우리 요한복음 5장, 지난 시간부터 5장에 접어들었죠. 베데스다 목가에 있었던 38년 동안 병을 앓던, 누구도 돕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못에 자기 몸을 담그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므로 항상 뒤처져 있었던, 버려져 있었던 그를 예수께서 만나 주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근데 그 선한 일, 그 좋은 일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시비를 하죠. 이유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이런 것입니다. 안식일, 우리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지난주 수요일에 함께 나눴지만 기억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한마디로 그들의 비난을 일축하시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첫 창조 때 안식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 심히 기뻐하시면서 하셨던 일의 완성을 하나님이 즐거워하셨습니다. 그 일이라는 것은 피조세계에 또 인간을 비롯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상태를 보시며 심히 기뻐하시고 이제 완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쉬셨습니다. 안식을 하셨어요. 근데 그 첫 창조가 여지없이 사탄의 괴계로 말미암아 훼손이 되지 않았습니까? 처참하게 망가졌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 인간을 비롯해서 다시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 위한 두 번째 창조를 일찍이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고 그 창조를 향하여 이제 다시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기서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인 내가 첫 창조 때도 그러했듯이 아들로 말미암아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듯이 이 두 번째 창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께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함께 하신다는 뜻에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성경적인 이해를 갖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저 아무것도 손 놓고 하지 않으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리라 이렇게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안식일 개념이고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행위로 보여주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셔서 이것은 바로 창조의 일이다, 그가 나를 만나 생명을 얻는 첫 창조 때 만물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했듯이 이제 38년 된 죽어 있었던 이 영혼이 나를 만나 그리스도 인자를 만나서 이제 이 한 영혼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새 창조의 일을 나는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자신의 사역의 정당성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자,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속에서는 그 유대인들이 걸고 있었던 그 시비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인물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지금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그의 일을 지금 자신이 하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신성모독을 하고 있구나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시비를 걸고 그의 행위와 그 말에 대해서 정당성을 지금 폄훼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정당성을 지금 입증하는 증거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은 성경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고 정당한 것이라는 것을 여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째로
지금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이와 그리고 곳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세례 요한을 꼽고 있습니다. 우리 33절을 봅시다.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여러분, 진리는 뭡니까? 그리스도 자신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셨어요. 사람들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증언을 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음성 속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람에게도 증거를 받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대부분, 이 자리에 계신 모두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증거를 받으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 우리도 사람에게 증언이 있어야 돼요. 사람의 증언을 예수님께서는 그리 크게 지금 여기진 않으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이웃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물론 손가락질 받을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 그 지점은 뭐냐면 분명히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증거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증거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죠? 있죠? 없었다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권사님, 어느 장로님, 어느 집사님을 볼 때 이런 증언이 있어야 돼요.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첫째,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았고, 두 번째는 그가 하시는 일로 인해서 그가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37절과 36절을 먼저 봅시다.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주님 하시는 말씀에 요한이 증거를 했지만 그보다 더 큰 증거는 뭐냐? 역사가 있다 그래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일입니다.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자, 그럼 여기서 이 역사는 무슨 역사입니까? 많은 일을 하셨죠. 병자를 고치시며 귀신을 쫓으시며,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 사건이 아주 절정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역사와 일은 아버지가 보내셔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에요. 역사. 지금 예수께서 원하시는 자, 이따 말씀 나옵니다. 원하시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시고 그 외에는 심판하는 일이에요. 원하시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말은 새로운 창조를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 창조의 일이에요. 여기 지금 유대인들이 모를 뿐이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창조의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의 일에 참여를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되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여러분을 통해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해내는 일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이 논리가. 여러분이 앞에 있는 설교자는, 저는 설교를 하면 할수록 이 일이 너무나 귀하고 이 일이 너무나 감사하고 저는 이 일이 너무나 좋다, 그런 깊은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에도 우리 성도교회가 무엇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설교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또 이 하나님의 창조의 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지 제 말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지금 한 영혼이 살아나며 영혼이 살지워지는 창조의 일을 저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게 참 영광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제 생애 제 삶에 있어서 가장 가슴이 뛰는 순간이 있다고 하면 제가 설교단에 서 있을 때 가장 가슴이 뛰는 순간이에요. 우리 선교사님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또 어떤 많은 교회들은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뭘 바라냐면 성과를 바라요. 성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가정의 선교사 가정이 몬타지에 어느 한 그 넓은 광활한 지역에 떨어져서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내겠습니까? 제가 배우기로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저는 선교사님들이 그냥 가서 그 외롭고 그 척박하고 문화와 물과 또 모든 또 먹는 것과 모든 것이 다 낯설잖아요.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여러분들 가서 살려면 살 수 있으세요? 그곳에 가서 거기서 살아내는 거가 선교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사는 거. 선교사가 가서 성과를 이루면 얼마나 많은 성과를 이룰까요? 저는 제 동기 목사님들이 다 선교사로 많이 나가 있어요. 그럼 본데요, 가서 그냥 살아요. 뭘 그렇게 많은 성과?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전에 우리 박천사님 설교할 때 짐 엘리엇 선교사님 설교 예화로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짐 엘리엇 선교사는 유명한 분이고 에콰도르인가요? 남미에 거기 가서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참 무모한 시도를 하면서 3명의 청년인가가 거기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 부족이 복음화되는데 이분들이 한 역할과 일이 뭡니까? 얼마나 많은 성과를 거기서 이루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 땅에 떨어지자마자 여러분 그냥 살해당했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누가 일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가서 거기서 살고 거기 문화에 적응하고 이웃들을 사귀고 하지만 누가 일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무슨 일입니까? 요지는 거기서도 오늘날도 하나님은 창조의 일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셨는데 설교자는 설교자를 통해서, 선교사는 선교사를 통해서, 여러분 직분자 여러분 성도들에게 하나님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창조의 일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자녀요 사명자들이요.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께서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 창조의 일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죠. 세 번째는 하나님 자신이 지금 증거를 하고 내 아들이다 이거예요. 37절과 38절 봅니다.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친히 나를 위하여 아버지가 증언하셨대요.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자신을 보여주십니까? 아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지금 여기 계시잖아요.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 예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지금 그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이는 내 아들이라고 지금 그 음성, 그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증언을 해주고 계시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38절에 보면 모른다 그거예요. 38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않니. 몰라요. 하나님이 증언을 해주셔도 누구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몰라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하나만 더 봐요.
성경이 증언을 합니다. 39절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바리새인, 특히 서기관, 여러분이 말씀 박사들이에요.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서기관 하는 일은요, 일평생 말씀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가르쳐요. 말씀으로 백성들을 재판하는 사람은 이게 쇼페림이에요. 서기관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는데 성경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누구에 대해 증언하는 거예요? 창출, 민수, 사삼왕, 데라느. 그죠? 어디 나오는 거예요? 네. 성경에 나옵니다. 다시 창출, 민수, 사삼왕, 데라느. 그 외에 39권의 성경이 누구를 말한다? 창세기 누구를 말한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창세기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레위기 대표적으로 다섯 가지 제사가 나오죠. 번소, 화, 속건. 요거 다 이 제사 누구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민수기, 신명기, 여러분 구약 성경 선지서까지 다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내다보고 있는 게 바로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은 약속의 구약 그리고 신약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약속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런데 예수가 지금 오셨어요. 몰라요. 자, 사람이 증언을 합니다. 그가 하는 일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고 증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까마득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소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눈을 떴는 줄 알아요. 소경입니다. 어떻게 눈을 뜰 수 있느냐? 요즘에 새벽에 열왕기하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엘리사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아람 군대가 와요. 이 말과 병거를 어마어마한 수의 말과 병거를 몰고 오는데 도단성으로 엘리사가 그 성에 머무를 때 그 어마어마한 아람 군대가 오는 것을 사환이 봅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봐요. 그러면서 두려워 떨어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과 함께한 말과 병거보다 지금 우리와 함께한 말과 병거가 훨씬 더 많다. 그런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엘리사 눈에는 보입니다. 그러나 사환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소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을 보입니까? 보이세요? 아멘을 하셔야죠. 보여야 돼요. 아멘?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뜨게 해줘야 돼요. 누가? 하나님이. 근데 엘리사가 다 기도를 하죠. 그리고 봐라 하니까 딱 보이는 거예요. 그제서야. 여러분, 소경은 스스로 눈 뜰 수 없어요. 누가 뜨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작용 역사하셔서 여러분 우리의 눈이 뜨여져야 돼요. 그래야지 보게 됩니다.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예수께서 뜨게 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보게 돼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 하십니까? 본다고 하니 문제야, 유대인들에게. 그러나 소경이었던 그는 이제 그리스도 말미암아 진리를 보게 돼요. 진리는 누구냐? 지금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를 보는 자, 그가 눈 뜬 자예요. 예수가 눈앞에 계셔도 예수를 못 봐요. 그러면 그건 눈먼 자예요. 우리는 예수를 보십니까?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에 나는 지금도 그를 생생하게 보고 그를 만지고 그를 느끼고 있다,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고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를 지금도 보고 있고 그를 지금도 만지고 있고 지금도 그의 음성을 듣고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그를 보고 계십니까? 그를 생생하게 만지고 계십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그분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립니까? 이게 눈뜬 사람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우리 5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 이제 나옵니다. 5장 21절을 한 장 앞으로 가면 21절이 보이실 겁니다. 아버지께서 찾으신 분들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는 자가 있대요. 그게 누구냐?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는 자를 살리세요. 그들을 새로 창조하셔요. 여러분은 새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그 새 생명의 정체는 예수의 생명이에요. 이미 그 생명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는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활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을 믿어요.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시작된 부활 내 안에, 그리고 완성될 부활을 우리는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할 것입니다. 왜?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이미 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원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이 살려내셨습니다.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활이. 그리고 완성될 그날을 우리는 바라보고 소망하고 이 고난의 길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은 원한을 우리를 살려내셨어요. 눈뜨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눈뜨게 해주셨다. 점점 더 눈뜨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점점점 보게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26명 임직받는 분들에게 이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봐야 돼요. 봐야 돼요. 봐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 세 가지 특징 정리한 거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듣습니다. 들어요.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뭐하고 가로 안에 알맞는 말 듣고 들어요.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이요. 여러분 듣습니다. 들어요. 5장 25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요한복음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목자의 음성을 양은 듣는다는 거예요. 양이 아니면 못 들어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말씀을 퍼부어도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은요 들어요. 아브라함의 아브라함됨은요, 그 출발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출발한 거예요. 들었기 때문에 출발할 수 있었어요. 본토 친정 아비집을 들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떨궈버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던 거, 들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세를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때 들음에서부터 모세의 제2의 삶은 시작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의 사무엘되면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새 역사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제자들의 제자되면요, 예수께서 부르실 때 배와 가족을 버려두고 쫓을 수 있었던 것, 예수님의 음성이 그들의 귀에 들렸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에서 많은 여인들이 그 가운데 있었지만 특히 루디아의 그 마음을 주께서 열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루디아의 가정이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사람은 여러분 그 특징이 뭐냐?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여러분 귀가 열려버리고, 저는 이 말씀 붙들고 설교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한글을 모르냐? 글자를 모르냐? 아니요, 저 한글 7살 때 뗐어요. 누나한테 맞아가면서 뗐어요. 많이 맞았어요. 배웠어요. 그 말이 아니라 박희천 목사님, 뇌수통교회 원로 목사님, 연세가 97세세요. 그런데 아직도 하루에 7시간 반씩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공부하신대요. 놀랍고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 유대인들처럼 아무리 말씀을 통달하고 있어도 눈이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 이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귀가 열려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제가 먼저 듣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제 가슴이 먼저 뜨거워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부족해도 강단에 서는 거예요. 죽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좀 괜찮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예?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는 사람은 듣습니다. 듣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의지해요. 여러분, 안식일의 정신 의미는 뭐라고 했습니까? 의지하는 거예요. 내 힘, 내 한정된 자원 가지고는 한계와 바닥이 금방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꽃 한 송이 여기 꺾어서 갖다 놓은 거하고 다르지 않아요. 몇 시간 후면 곧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잇대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살아가야 되는 거. 여러분, 이게 안식일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6장에 가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관심은 온통 물질이에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였느니라.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이것을 가져다가 물질에 온통 관심이 많아요. 당시에 군중들이 그랬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 말고는 그 앞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고 놀라고 감격하며 경외와 감탄을 올려드린 인물들은 제자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앞에 있는데 그가 떡을 떼어서 나눠주셔서 먹을 수 있었는데 그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감격하고 노래했던 군중들. 그러나 제자들에게도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알 수 없는 말씀을 전하자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한 사람, 두 사람. 그때 제자들에게 주님이 물어보세요. 너희도 나를 떠나느냐? 그때 뭐라 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로 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줄이에요. 그분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돼요. 금식 기도를 왜 하느냐? 우리 가장 오래된 세교회라는 책, 이번에 우리 임직자 교육할 때 필독 도서로 제가 안내를 해드렸고, 그 책을 쓰신 분이 최영기 목사님이란 분, 금식 기도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신다. 그런데 성경에서 왜 하는지 근거는 찾지 못했다. 그래도 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거, 단순한 성경에 대한 이해. 그래서 나는 성경에서 금식 기도를 신약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건방지기에 저는 좀 묵상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면 금식 기도가 왜 능력이 있을까? 여러분, 밥 굽는 데 능력의 근원이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잠시 밥줄을 놓고 육신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잠시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금식 기도로 표현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믿음의 결단 속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금식 기도를 좀 올해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은 의지해요. 그래서 뭔가 부족하다. 여러분, 부족한 거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채워달라고 기도해요. 뭔가 결핍이 있다.
뭔가 몸이 많이 아프다. 물론 하나님 고쳐주십니다. 뭔가 약하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그의 뭔가 그 심각한 병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3번 간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따라합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 부족한 그 상태, 결핍이 있는 그 상태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해결이 되지 않아도, 해결받지 못해도, 여러분, 왜 우리에게 믿지 않는 자들은 그 결핍이 있을 때 그것을 저주라고 여겨요? 금수저가 아니라 나는 흙수저이기 때문에 나는 금수저를 따라잡을 수가 없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흙수저이기 때문에, 비빌 언덕이 없기 때문에, 나는 결핍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 여러분에게 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뭔가 결핍이 있다면 하나님께 복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여러분에게 좋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에게 더 충만하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 결핍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핸디캡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생명 대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느냐?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강해져요. 그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능력으로 채워주세요. 영성으로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극명하게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 그래서 결국에는 생명력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이 물이 쫄쫄쫄쫄 여기서 지나서 콸콸콸콸, 그리고 여러분의 그 마음그릇, 심령그릇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차오르고 그리고 넘쳐 흐를 수 있도록,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1번 쫄쫄쫄쫄, 2번 졸졸졸졸, 3번 콸콸콸콸. 몇 번? 누가 2번이라 그랬어요? 믿음대로 돼요. 다시 1, 2, 3번 몇 번? 이게 성경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리라, 흘러넘치리라, 성도교에서 흘러넘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창조 때 그랬듯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그게 완성될 것이지만 여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뭐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이번에 직분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멋지게 한번 이 생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마음 먹고 다 좋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일의 정의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이 1, 2, 3번이 나에게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 믿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이게 우선이에요. 들려야 돼요. 보여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일이 내 안에 먼저 선행이 되어야 돼요. 가득해야 돼요. 생명력이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억지가 아니에요. 채찍질하고 회초리질해서 마지못해서 걸어가는, 마지못해서 해내야 되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요. 성령은 그것이 아니요.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충만히 역사하여서 내 안에 그 생명이 차고 흘러넘쳐서 나를 통해 누가? 하나님이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 여러분, 이 믿음에 있어서
점점점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일은 감사요, 감격이요, 은혜가 넘치니까, 복이요, 능력이에요. 내가 그려본 적도 없고 상상해 본 적도 없는데 놀라운 하나님 일하심이 우리 성도교회를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수순과 순서,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이 시대의 작은 예수들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